벌써 한 25년 전에 일어난 큰 사고였죠. 사건이었습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뉴욕 월드 트레이드 빌딩과 미국의 펜타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사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던 바로 9.11 테러 사건입니다. 3.15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지금은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단에 서십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를 잃은 사람들을 향해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가슴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금 조용히 읊조리며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피난처라는 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피난처가 필요하죠. 올해 93세가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처음 우리 올 목사님 개척하셨을 때부터 설립 멤버셨어요. 권사님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딸들 다 잘 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네. 그럼 저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권사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몸도 이제 많이 불편하시고 또 혼자서 지내시는 것이 자녀들 보기에는 조금 안쓰러워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아들이 계시는 창원으로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교회 오셔갖고 철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 기도하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 본인이 이제 기도하러 교회 오시면은 그때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다들 한 번쯤은 그 시기를 지내오셨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 그 힘든 시기, 그 마음 아픈 그 시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어려운 시기를 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무성한 잎이라 해도 가을이 오면 다 떨어지죠. 찬란한 인생이라 해도 저물고 사라질 때가 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햇살 앞에 아침 이슬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또한 잠언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존경받는 인생이라 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에 인생이란 죽음과 허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원적으로 불완전한 삶인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환난과 아픔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아픔과 한계를 아시고 진정한 기쁨의 선물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힘을 주시며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지진을 말하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치솟는 것은 마치 쓰나미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 불어닥친 쓰나미로 무려 2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IT 지진으로는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땅이 한번 흔들리고 바다가 일어나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런 삶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연하게 찬양하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낭만적으로 고백하는 시도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아주 유명한 전쟁 영화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 이 전쟁 영화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영화예요.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요. 1998년 정말 오래된 영화예요. 아카데미상을 5개나 수상한 영화입니다. 라이언 가문의 4형제, 그러니까 그 가문에 그 가족의 4형제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그 4명이 다 참전을 한 거예요. 3형제가 전사하게 되자 전쟁터에 있는 하나 남은 그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네. 겨우 그 한 사람 살리자고 특수부대가 파견됐는데 그 부대원들 전부 다가 죽어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 한 사람을 살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게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주인공 가운데 특히 신앙심이 깊었던 저격수 잭슨 일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적을 저격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비 오듯이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그 잭슨 일병이 중얼거리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수많은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이 군인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에게 떠오르는 것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였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고통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맞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맞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사람이 있죠.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관을 거부하고 구원이란 면죄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그는 가르쳤습니다. 교황과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가톨릭의 주장을 거부하고 모든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루터에게 책의 내용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약속합니다. 당신의 그 주장을 철회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지요. 결국 루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고는 일반 사람들과 읽을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는 지상에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몸은 탈진되고 건강이 악화돼 설교를 도중에 중단해야 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루터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루터를 다시 일어나게 만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위대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1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아멘. 어려운 고비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비가 한 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운 고비가 그래요. 두 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어려운 고비가 3-4번이라고 하니까 3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고비는 3번만 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끊임없이 어려운 고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제 다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학교를 가면 이제 됐겠지? 아닙니다. 대학에 가면 이제 됐겠지? 아니죠. 결혼을 하면 됐겠지? 아닙니다. 네.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자녀를 키우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취업만 하면 이제 잘 되겠지. 아니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들 이 사직서 하나쯤은 다들 가슴에 품고 다니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늘 사직서를 던지고 싶지만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다니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좀 알아주세요. 우리 아내분들 좀 알아주세요. 남편분들. 얼마나 힘든 사회생활입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가리라고 외치며 오늘 말씀에 영감을 얻어 루터가 쓴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요 방패가 된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루터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풍파 그 앞에서 잠잠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강한 성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피난처로 삼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현실과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아무리 펼쳐져 있어도 날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물질이나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나 자식, 사람을 의지합니다. 무엇이든 의지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잊고 살아갈 뿐이죠. 피한다고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모든 삶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는 피난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은 통일된 나라의 왕이요 위대한 장수였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롭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솟고 바다가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 피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정신적 위안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누우면 폭풍 가운데서도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이 모르는 새 힘을 얻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은 마르는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에요.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대상을 차지한 그림이 소개가 됩니다. 은은한 달빛이 흐르는 잔잔한 호수, 아름다운 노을이 내리는 전원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가파른 절벽 안에 집을 짓고 엄마 품에서 잠든 새를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우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곳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죽음 가운데서도 새롭게 일어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란 삶이 잘 되고 환경이 순조롭고 세상이 안전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위로부터 성령을 입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